이사야 48장 17절. 너희 구독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아멘. 설교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로.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나 권정인 사모님이나 저나 한 가지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잘 고백하지 못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아멘? 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한때는, 청년 때는 기도원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마당 쓸고 뭐 이런 잡일 하고 그냥 예배만 참. 왜? 그러면 죄를 안 지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꿈도 한때는 꿨어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물론 실행은 옮기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원이라고 다툼이 없을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그게 사실 제일 큰 우리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겠죠. 어떠한 여기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타고 갈 비행기가 747이래요. 대한항공. 막 고민에 빠지다가 자다가 아침에 잠이 딱 깼는데 7시 47분이래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성지순례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믿음대로. 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들이 그렇게 참 많이 해요. 미신적으로.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굳이 나는 그렇게 해서 인도 안 받았다. 예, 좋아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인도 안 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작.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방치하죠. 아니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해와 비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자, 권정희 사모님, 여기는 목사가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잘 들어요. 네? 잘 됩니다. 뭐라고? 잘 들으신대요. 잘 듣는다고? 네, 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진영이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을 때도 있고 안 들립니다. 안 들을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잘 듣거나 말을 안 듣거나 잘 듣거나 말은 다 들어요. 근데 말을 잘 듣는 뜻은 말대로 뜻대로 행하죠. 행한다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듣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아, 네? 말은 들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볼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잘 알아요. 들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첫째는 뜻대로 살든 안 살든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말을 들어야 돼. 그렇죠? 일단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성경 볼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 여기서의 선한 일은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첫째, 아, 저거 훔치고 싶어. 네? 훔치고 싶어요. 배고파서. 그럼 훔쳐야 돼요? 훔치지 않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아도 돼요? 섬겨야죠. 왜요? 왜 고민을 안 하고 대답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심지어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지 잘 모시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고민해요? 유불리를 따지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뭐고?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런 말씀들은.
제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성경에 비추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잘못됐죠. 근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해야 되죠. 그거는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는 기도의 양털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양털 기도 대충 알죠? 김현지사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수준을 내가 되게 높이 봤어. 들으면 알 거예요. 들으면 알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여기만 포송포송하게 해주고 주변은 축축하게 적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촉촉해. 혹시 우연이 아닐까? 그래서 한 번 더 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양털 뭉치는 축축하게 해주고 주변을 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양털만 하니까 물이 축 나오고 주변을 깨.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주 없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장담을 못해요. 거의 없어요. 오순절 이후로부터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번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피에는 뭐가 섞여 있다? 5천년 동안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성이 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한국 사람은 쌀을 먹고 유럽 사람,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어요? 신체 구조가 그렇게 변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많이 먹으면 속이 타령하고 걔들은 쌀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 돼. 신체 구조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5천년 동안 샤머니즘적인 삶에 우리가 기독교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약 5천년 동안 그게 몸에 뱄다니까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쳐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우리 민족이. 왜 점쟁이가 점쳐주는 걸 좋아하죠? 그게 맞던 틀리던 해답을 줘요. 해답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성경 말씀이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그렇죠?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또 직장은 어느 직장 가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그런 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한번 이렇게 빠졌네. 이렇게 빠졌구나. 그 고린도전서 3장 16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왜 계실까요? 그냥 자리 듣고 통치하려고. 아니에요. 뭐 그렇죠. 맞아요. 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 가야 돼요? 무슨 과 가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뭐냐? 안 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술을 만들고 담배를 만드는 과는 가지 말라. 승민이가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 나 대학 가면 어느 과를 가야 돼? 물어봐요, 제 걔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준 게 딱 그거예요. 술 만들고 담배 만드는 과는 가지 마라. 신앙의 양심으로. 못 가는 건 아닌데 굳이 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신학 안 해도 돼? 아니, 결국 그거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얘기했죠. 한번 따라하세요. 신학 공부는 아무나 하나. 맞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가 선택을 했으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착각하기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어요. 하루 종일.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데, 첫째는 중생, 구원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에 민감하게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게 하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날마다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걸 전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 묵상하잖아요. 뭐를 먹을까? 중요하죠.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를 해서 먹을까? 우리 아들은 군대에서 잘 있겠지? 우리 생활을 묵상해봐야 이로운 것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90% 이상, 95% 이상 부정적인 것을 묵상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뜻.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요 구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성령님이 원하는 건지 정말 알아요. 애매모호한 것이 있잖아요. 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알아요. 계속 구해보세요. 어떤 문제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교훈이 하나님부터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으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제가 이런 그 목회자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가장 제가 화가 나고 힘든 게 뭐냐면 저한테 피해 준 게 없어요. 막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돼. 또 물어봐. 왜 그렇게 안 했냐고. 하나님 뜻이면 아닌가 봐. 잘못 생각했냐고. 나한테는 피해 준 거 없는데 내가 막 화가 나 그런 거.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그러면 성령의 민감함. 어떤 민감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정말 성령에 민감하고 기도하면 지금 내 기도의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는 모르죠. 모를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를 향한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어떨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있죠. 그렇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응답은 없어요. 원한 대로 안 해줘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응답해주는 그냥 알라딘의 마술램프와 똑같아버려요. 무당하고 똑같아버려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무당의 섬기는
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당은 영매예요, 영매. 그렇죠? 그러면 무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대답해 주죠.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 복채 조금 드리고 끝나요.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뭐만 있어요? 어떻게 할까? 뭐가 가장 좋은 길인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 비밀들, 내 환경들, 여전히 풀려진 내 환경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성경의 민감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답을 안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따라서요. 마음이 평안하다. 아멘? 현실은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해라 저거해라 응답도 없어요. 가라 말아도 없어요. 서라 앉으라도 없어요. 계속해라 그만해라 응답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 평안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의 평안. 성도님, 그러기 때문에 설령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권정인 사모를 김미영 집사, 우리 열린교회 성도, 부족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 대신 그게 선제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지혜를. 지혜를 구하라. 지혜.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뜻 아시죠? 내 발음도 안 나서. 모더니즘이란 뜻이 뭐죠? 지성주의, 쉽게 얘기해서 지성주의. 포스터는 반지성주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고민하기 싫어해요. 뭐다? 포스터 모더니즘.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미국 마약에 대해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끔찍해요. 끔찍하다. 마약에 대해서. 자꾸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싫어해요. 복잡한 거 싫잖아요. 복잡한 관계 싫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죠. 잊어버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하고 마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혜는 뭐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지혜를 안 구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번 지혜를 한번 간절히 구해보시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시지 않냐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현대인들, 요즘 30대,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반지성주의이고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고민을 안 한다. 예? 크리스천들도 고민하기 싫어해요. 지금 한국 강산에 점점 기도가 줄어드는 거 알죠? 근데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요?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대부분이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물질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이 이방인 신에게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두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멘?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 그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렇게 살려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 힘들어요. 그 모든 것들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정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내 선택이 하나님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한 선택이 하나님과 반대가 될 수 있죠. 근데 분명하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아멘? 그러면 당장은 내 선택이 나에게 불합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한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선택.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아멘?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놓고 같이 좀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참 길을 인도받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경험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지 않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걱정을 묵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러한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